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아멘.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는지 몰라. 그죠? 생각을 해봐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첫 걸음마를 걷는데 그 걸음마를 걷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 아이가 이제 첫 걸음마를 걷고 나들이를 가는데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대단한 참 변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마스크를 안 쓰고 아이에게 씌운다 하면은 아이가 난리가 날 거예요. 뜯어치고 난리가 날 텐데 부모가 마스크를 쓰니까 그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도 당연히 쓰는 줄 아는 거라. 당연히 쓰는 줄 알고 마스크 쓰고 걷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까? 또 유행도 바뀌어요. 유행도.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원장이 쫄대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팔바지 입고 또 다니네. 그러니까 이 유행도 바뀌는 거라 자꾸만.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그러니 야 정말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건 믿음 빼빼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뀐다 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도 보면요. 참 변함없이 와서 그냥 말씀 듣고 또 와서 이렇게 계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변함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돌밭에 뿌린 사람이 있잖아요. 돌밭에. 그죠? 돌밭에 뿌린 사람 말씀을 받으면 금방 뭐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할렐루야 난리 혼자 떨어 은혜가 됐다가 어느 날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실족할 일이 오면 내가 언제 예수 알아? 나 몰라. 나 하나님 몰라라고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0절이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지만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져서 어느 날은 보면 혼자 다 은혜 받았고 혼자 그냥 난리법석을 뛰면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얼굴이 이만큼 밤태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사라졌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변함없는 사람은 꾸준히 그냥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그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죠. 변함없이 사랑해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에베소서 6장 24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가 좋아. 나는 무조건 예수가 좋아. 고난이 와도 좋고 환난이 와도 좋고 핍박이 와도 좋고 나는 무조건 예수가 좋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한달도 예수 아니면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깨든지 살든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를 배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는 깨든지 살든지 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린 예수를 혹시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좋아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서 감사해서 원래 이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분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만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꾸만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혹시 이 시간 마음은 혹시 저 콩밭에 가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보시고 있으니까 자꾸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마시고 오늘 마음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시편 73편 28절에 주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복이지 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올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분이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잘 갔다 왔어? 예. 별일 없었어?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하고 가요. 집에서도.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 애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돼서 얘가 언제 들어올래나 몇 시에 들어올래나 그저 부모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막 있어서 들어와. 그럼 이제 왔어? 뭔 일이 있었어? 예. 들어왔어? 예. 그리고 그냥 지방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름이 와서 뭔 얘기라도 좀 얘기해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래 별일 없어서 예. 들어왔어? 예.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감각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하고 들어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없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이거든요. 그 변함없는 믿음만 있다면 즉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행할 때 역사단 말이죠. 행할 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새벽에 저 바다 위로 싹 걸어오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유령인 줄 아는데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걸어와. 그러니까 펄떡 뛰어들어가고 걸어간단 말이죠.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이. 아멘?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근데 저 깊은 데 갖다 금을 던져.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거든요. 어분데. 그런데도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져. 아멘?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말만 아멘 아멘 하지만 갈선 행할 수 있는 건가? 우리 말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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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상 일이 부닥쳤을 땐 우리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홍해바다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팡이 들어. 지팡이 들으니까 홍해바다가 싹 갈라져요. 아멘. 아멘. 모세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들었더니 역사는 아버지가 해준단 말이죠. 우린 여러분 다 아멘 하지만 역사는 아버지가 분명히 할 텐데 우리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의심 안 되는 자책이 뭐요? 영혼 없는 몸이야. 의심 안 되는 자체는 뭐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은 하지만 막상 어떤 험난한 길이 부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어요. 근데 그는 살 소망도 없어. 이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자폭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심해지지 않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가서 이거 해야지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1장 9절에 그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였기에 그는 또 앞으로도 내가 어떤 험난한 길이 온다 할지도 건져줄 줄 믿었고 또 건져줄 줄 믿었기에 그는 인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많은 주의 사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귀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막 건축도 해야 되고 막 교회가 막 부흥돼서 확장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그 아픔 시련을 겪고 갈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해줄 줄 믿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에 그는 원래 큰 교회를 세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병이 올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병마가 떠나가고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인생이 전환될 줄 믿으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시련 고난 다 겪으면서 여기 왔어요. 근데 요 근래는 또 그러한 또 아픔까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1시간만 설교하시죠. 참 동정어린 말씀들을 할 때 보면 참 감사하죠. 그래도 그 위로의 말이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고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많은 시련 아픔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올도 순종합니다. 올도 아버지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쓰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순탄한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사를 성취하는 걸 몰라요. 자,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데서, 우리의 나약한 데서, 우리의 부족한 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실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도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생명 있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메고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듯이 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새기든지 신부에 새기든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판에 새기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12명을 정탐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10명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아버지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날 거 없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 밥이다 말이요. 야,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당시에 40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딱 정탐하고 있는데 왔어요.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여호수아 14장 9절에 분명히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 네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늘 머리판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내 나이가 지금 45에 85세다. 근데 그날 당신도 같이 얘기 들었지 않냐? 같이 들었지 않냐? 나에게 저 정복하지 않은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줘라. 헤브론 땅을. 그러니까 나이가 85세인데 다시 이제 정복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나 이제나 내가 일반이다. 이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0장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줘라. 그 땅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게 줄 줄로 믿는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기적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제나 이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아버지가 하는 거라. 아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힘 잃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날 줄 믿으니까 할렐루야. 능치 못하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서로 신뢰하고 믿으면 기적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조카 롯이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분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번거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했잖아. 지금은 달라. 그때는 역사했는데 지금은 달라. 10년 전, 20년 전하고 달라. 아니에요. 10년 전, 20년이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실망할 게 없어요. 단지 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가 달렸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여분의 아들 갈렙처럼 말씀 한번 딱 들었으면 믿고 전진하는 거야. 말씀 한번 딱 들었으면 믿고 전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능력 주는 것도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능력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 지켰대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냥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 저 여러분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위양 마음 먹은 거, 위양 시작한 거, 따라합시다. 위양 마음 먹은 거, 위양 시작한 거, 끝장 보자. 끝장 보자. 끝장 보자. 다시 한번 끝장 보자. 끝장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멘.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라. 아버지의 약속은 미쁘시니 믿을 만하다 이거예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잡고 여러분 끝까지 잡는 그 얼굴에는 뭔가 확신이 있어요. 끝까지 잡는 그 얼굴에는 뭔가 나이와 상관없이 막 그냥 삶이 막 넘칠 것 같아.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삶이 막 그냥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자신감이 생겨.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덩달아서 자신감이 생겨. 어른이 마스크 쓰고 싹 그냥 걸어가니까 어린아이도 따라서 그냥 걸어가듯이
충만한 은혜 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덩달아 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하면 가정에 춤이 나와. 여러분이 충만하면 자녀들이 춤이 나와. 여러분이 충만하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 봐. 하나님께서 야 허리 펴줘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었는데 우리 얘기 전도사님한테 들었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뒤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장로님 허리 펴졌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확인시켜 주니까 거기서 내 허리가 진짜 펴졌구나 하시게 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제가 순종을 했더니 허리 펴드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수개월을 이렇게 오시면서도 성전 얘기를 안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며칠 전에 저번 집회 허리 한번 만져드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고 또 순종했는데 정말이니까 허리가 펴지신 거야. 허리가 펴지니까 우리도 해면서도 펴지신 건가? 그러면서 펴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장로님 허리가 많이 펴지시네 이러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정말 내가 허리가 펴졌구나. 근데 오늘 우리 유 집사님도 보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와보니까 티셔츠에다 입었는데 완전히 젊어지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역사가 일어나듯이 앞으로 여러분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대로만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어떤 환자든지 한번 모시고 와봐라. 이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잘나서 이런 표적을 주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기 원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을 주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구원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치료받은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행한 사람이나 우린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가 있다면 누군가가 아프다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아버님 모든 병을 고쳐주셔요. 모든 병을.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느 강도사님 왔어요. 저 얘기에다가 잠깐 엎드려봐. 그거 만졌더니 흉추가 안 좋은데 위에 경련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와라. 새로운 역사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올 거예요. 이제 강도사가 오면은 아픈 부위를 알려줬으니 아버지가 치료해 줄 줄 믿는 거예요. 저도 아픈 부위를 알려줬으니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어야만 치료가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는 이 자리에 쓴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고쳐줄 줄 믿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려줄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쯤 저 어디 요양원에 가서 있던지 지금쯤 어디 가서 조용히 산적한 곳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내가 보험 전화다 죽을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입에 밥 먹듯이 하지만 실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여기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 전하다 갈 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 앞에 말씀하신 걸 저도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버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